우리 신명기의 이 결론 부분이 신명기 27장부터 4장에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7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산이 있을 것인데 그 산 가운데 저주를 상징하는 산 가운데다가 뭐 거기에다가 이제 기념비, 말씀의 기념비를 세워라. 에발산의 말씀의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또 돌로 이 철로 다듬지 않은 이 자연석으로 되어 있는 돌로 제단을 쌓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28장부터 저주와 축복의 갈림길 가운데 너희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가 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축복은요, 단 한순간에 최고점을 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8장 1절에 보면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겠다. 그냥 첫 번부터 그냥 천정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15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5단위로 저주를 분석하고 있어요. 5단위로 나눕니다. 5단위로 나누는 그 가운데 15절부터 24절까지는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서 있게 될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25절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이 일어날 때, 침공할 때 일어나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침공을 받은 이후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25절부터는 적군 앞에서 패해서 포로되어 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6절부터 46절도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저주에 붙어 있는 겁니다. 뒷부분이 다 3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47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포로되어 끌려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말이 봉사한다 이 말로 우리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섬긴다는 말을 볼 때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단이 있었잖아요. 돌로 되어 있는 철로 다듬지 않은 제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부분에 소홀하면 그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58절에는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이 돌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회치를 하고 거기에다 말씀을 새겨놓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5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삶,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삶에 임하게 되는 저주인데 내용을 보면 포로기에 일어나게 되는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주를 더 길게 썼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단 한순간에 뚫고 올라갑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불순종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그게 30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은혜로 대하고 계시고 그리고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인가 봐. 왜 이렇게 축복은 짧고 저주는 많아? 그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을 대하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1절에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을 우리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 샤마라는 단어, 원어로 보면 샤마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합니다. 샤마라는 말은 쉐마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는 말은 듣고 또 듣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역량에 비해서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복 많이 받은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제가 이 한참 은혜 받을 때 설교 테이프를 딴 거 이 청년기에 누릴 거 되게 많은데 말씀을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의 저를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 인생에 저를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선교 프로그램을 저는 딱 한 번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제 조장으로 들어가고 스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강사도 하고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러면서 동일한 책을 여러 번 읽으니까 그게 머리에 확 박히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듣고 또 듣는 게 정말 은혜구나라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여기 지키라는 말도 주의해서 행하면, 주의하고 준수해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바로 가지면 우리는 복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듣고 또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하여,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구약의 말씀을 보면 신약에 적용하기는 좀 어색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해서 준수해서 행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기 청종도 샤마라는 단어가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 모든 복이 여러분, 어떤 일부의 복,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복만이 아니라 모든 복, 만복이 우리에게 임하며 이르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 임한다는 말은 이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먼저 뛰었어요. 내가 먼저 뛰었고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나를 딱 붙잡는 거, 그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주의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따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추격해서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잡아서 나를 탁 잡는 거예요. 잡아서 내게 이르리니, 내게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따라잡고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림길이 있어요. 갈림길에 말씀 순종의 길이 있고 말씀 불순종의 길이 있는데, 말씀 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그 복이 나를 마치 빠른 그 개처럼 달려와가지고 나를 따라잡고 내 안에 가슴 앞에 확 들어오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갈림길에서 항상 갈등해요.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해서 잘 될 것인가, 이 길을 선택해서 못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이 선택 장애 가운데 우리는 항상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뒤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네가 무슨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복을 보내서 너를 따라잡아서 네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겠다. 너의 삶 가운데 들어오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어떤 갈림길을 선택하는가? A 회사, B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A 여자, B 여자를, A 남자, B 남자를 선택해서 결혼할 것인가? 그게 하등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이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3절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서든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그리고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을 받게 되고 가정의 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주요 재산의 증식에 있어서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특별히 우리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 잘못 먹으면 병 걸립니다. 그런데 먹는 것에 있어서도 복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에 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들어가고 나가고 상관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을 받을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순종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듣고 종 듣고 따르면, 그러면 그 적군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적군이 일곱 길로 혼비백산에서 쫓겨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승리의 일을 너희 삶 가운데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열심히 일하는 일에서 돈을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런데 창고가 구멍이 나 있으면, 빵꾸 나 있으면 거기로 도적이 들어오고 못된 짐승들이 그 창고를 터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를 잘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창고에도 복을 주셔서 새지 않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창고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많은 물질로 가득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이 따라오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서 말씀을 청종하는, 듣고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9절에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구별된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민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족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구별된 민족, 거룩한 민족이란 먼저 이 구별된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뭔가 달라라고 얘기하는 민족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만민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민이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다르게 사니?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이 성민으로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페스트의 상황 가운데서도, 페스트 질병이 유럽을 싹쓸이하는 그 가운데서도 한 민족은 잘 죽지 않았어요. 많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쟤네들 이상하다 여겼어요. 그 민족이 뭐냐?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왜 잘 안 죽었냐? 여러분, 페스트 전염병이 돌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손 잘 씻고 발 잘 씻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이 이거 너무 잘했거든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은 아주 귀족들만 이 사우나에 가는 그런 문화, 로마 문화 그때나 만들어졌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은 언제나 잘 씻는 시설을 만들었어요. 왜? 정결 예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 씻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가족들을 서로 지인들을 서로 더럽게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율법의 제일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정결 예식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부터도 유대 민족이 구별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면 여러분,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 그 이상의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삼아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너를 경외하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기뻐하심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두렵고 그와 동시에 흠모할 만한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사. 이거 한 번 더 반복하네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셨지만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가문의 번성과 산업의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셔서 비를 내리신대요. 비를 내리셔가지고 땅에 소산이 많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하늘의 보고를 여시면 땅이 원래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 땅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골짜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산으로 곡식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 황무지가 개간되는 일이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도에 한국 사람들이 이주합니다. 일제시대 시작하기 전으로 해서 이 이민을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가면 지금의 조선족이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농사를 해가지고 거기 농사 안 되는 땅을 논으로 만들어요. 우리는 논농사의 민족이니까. 그래서 논농사, 쌀농사하는 한계선을 더 위로 확 올려버리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민족이 우리예요. 황무지를 농사짓게 만드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가서 일하면 황무지를 하늘의 보고가 임하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은총이 임하는 민족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경제적인 은총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의 리스트 가운데서 위에 속하게 상위에 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 선두민족임과 동시에 선도민족 끌고 가는 민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러니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2025년 우리 한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 다 받으시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15절부터 시작해서 또 24절까지의 말씀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주의해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주의해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홀하고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가 똑같아요. 임하며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서 너에게 이를 것이다. 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따라잡아서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를 따라잡아서 확 덮칠 것이고 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성읍에도 들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에도 저주를 받고 가정과 산업에서도 저주를 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서나 저주가 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를 받겠다. 그게 20절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 한마디로 그냥 끝나지 않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망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든다는 거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이 임하게 만드신대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러분, 연병만 해도, 이거 전염병이거든요. 전염병만 해도 이게 놀랄 만한 일인데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22절에 보니까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22절 마지막 부분에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너를 추격해서 너를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떠난 인생이 비루하고 비참하게 끝난다고 말씀하셔요. 23절에 보니까 내 머리 하늘 위에는 놋이 되고, 놋은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저주의 상징. 비가 내려야 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 놋이 머리 위에 쓰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씌워졌다는 거고, 거기에는 비가 내리는데 비가 다 튕겨나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그 저주받은 자에게는, 머리 위에 놋이 쓰여져 있는 자들에게는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아래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러분, 땅은 기경에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씨가 심겨지고 자랍니다. 그런데 땅이 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 아시잖아요. 길가밭보다 더한 밭이 되어서 씨가 도대체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러분, 비가 내려야 되는데 황사바람보다 더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온 땅을 그냥 먼지로 가득하게 하고 흙더미로 가득하게 하고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열어주실 때에 첫날부터 말씀 붙드시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시는 삶, 너무 간단한 삶이에요. 그 삶을 살아가면 내가 너의 앞길을 열어주겠다 말씀하세요. 상승곡선을 그리게 하겠다, 스타트업을 시켜주겠다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복을 못 받습니까? 주저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은 말씀을 따라갔다가 어느 날은 아니었다가, 어느 날은 말씀을 사모했다가 어느 날은 내 생각을 따라서 제 생각에 옳은 길을 쫓아가니까, 그러니까 복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시고 붙잡고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상승하게 하시고 인류의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말씀 순종의 길, 우리 성공하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자기 개발서를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단 하나로 끝내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복이, 아버지, 인류가 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말씀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